우리가 지난주에는 내가 알아야 할 것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우리가 내가 찾아야 하는 것 이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오늘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찾으셔야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복 있는 자가 되어지고 복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그 복을 또 전달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때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이런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되어지면은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될 것인데, 저도 한때는 그렇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인데 부교육자가 되니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언젠가는 나도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걸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하는 분들의 설교를 쭉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하면서 적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담임이 되면은 계속해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동기를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는, 자료를 모으는 그런 의미의 예배가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예배가 사실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것은 교육 파트였기 때문에 제가 맡은 교육 파트를 어떻게 부흥을 시킬 것인가 늘 이것만 생각을 했지, 본 예배의 중요성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전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태도 왔는가 하면은 제가 다니던 교회가 양면으로 되어진 6면짜리 주보였습니다. 주보가 이렇게 길쭉하죠. 이렇게 두 번 접으면은 세 면이 나오고 뒷면에 세 면 나오고 6면짜리 주보를 사용했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내 손은 뭐 하고 있는가 하면은 주보를 가지고 그 글자에 이형의 동그라미를 새까맣게 칠하는 거, 주보 전체를. 그러면은 동그라미를 다 하고 나면은 이제 네모잡이 미음에 새까맣게 칠하는 그런 시간도 사실은 저에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은 저는 한때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를 않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내가 말씀의 언약 속에 어떻게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과 제가 몇 가지를 바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바꾸야만이 내가 말씀 속에 거하게 되는,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사람은 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사실은 사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말씀을 받을 때에도 내 생각대로 말씀을 받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어떤 분들은 설교가 내고 안 맞다 이래가지고 시험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사는 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게 나쁘냐? 그래 물으면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거든.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아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게 더 분명합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 생각을, 내 기준을 조금만 바꿔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어지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요, 자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체험을 한 것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 이것만 버려도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이가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래야 됩니다. 또 세상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되면 안 되거든요. 내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러면은 그 선입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못하다는 말이잖아요. 그 선입견보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말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어렵고 열심히 하는데 힘들어지는 이런 결과가 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하고 살아요.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막 하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게 되고 누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겠죠. 도와줘야 되고 배려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시는가? 이래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의 일이나 사람의 말에 우리가 마음이 뺏겨가지고 말씀을 보면은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또 말씀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 있죠. 진짜 중요한 거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다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는데 렘넌트 7명들은 좋았을 때도 말씀이 성취가 되었지만은 진짜 성취는요, 안 좋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 바라봤더니 말씀이 성취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응답이 왔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넘어서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넘어서야 돼요. 그것도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미래를 걱정합니다. 여러분도 미래를 걱정할 수 있겠죠. 내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돈도 버리지도 못할 것이고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미래 걱정. 사람이라면 당연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하는 거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거는요, 다른 말이 되어지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것인데 우리가 미래가 준비가 되어야지 미래 걱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시고 또 정리가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될 것이 뭔가? 오늘 계시록에서 7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가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여러분과 제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거, 그걸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중심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걸 놓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구원 중심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돼 있고 모든 사단의 권세는 결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한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몰라도 하나님은 구원 중심으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여러분에게 각인돼 보면은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저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 중심으로 말씀을 주시는 이 언약을 우리가 바르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직후에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네피림 시대가 되어서 물질 중심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게 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아무리 훌륭해도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은 멸망을 받았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은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질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방주에 몇 명이 들어갔죠? 7명이 들어갔어요. 7명이에요. 그렇죠? 똑똑한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훌륭한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똑똑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훌륭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래 좋은 날씨에 무슨 홍수가 난다는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래서 하나같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셨죠.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피 제사를 드려라. 피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말해라. 모든 백성에게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해라. 이걸 붙잡는 날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이사야 7장 14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었을 때도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요. 이 베드로가 뭐라고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틀린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세상 걸 모르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니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신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언약을 바르게 회복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 복음의 말씀을 모르면 안 됩니까? 아니 복음의 말씀을 모르면 왜 안 되는데?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모두가 죄인이라 그 말이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니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하나님 떠난 죄인이요. 그래서 의인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을 모르면 죄인인데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 이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보다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면 짐승보다 못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었는데 그 구원의 문이 그리스도신 거리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서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리 그랬는데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훌륭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똑똑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보고 성전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걸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90% 타락을 한 게 아니고 완전 100% 타락을 했다. 그걸 보고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 그래요. 그런데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시킬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조건이 없다.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이 조건을 걸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는 자만, 믿는 자만 구원받기 때문에 제한된 구속.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게 불강력적인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 성도의 견인, 성도의 궁극적 은혜,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너무나 정리를 잘한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언약을 회복하는,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왜 신자가 실패를 하는가?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니,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러면 신자가 실패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실패하는가 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복음을 빼고 말씀만 본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빼고 말씀만 본 겁니다. 여러분, 복음만 빼고 말씀을 보면요,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가 돼요. 나도 모르게 신비주의가 돼요.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실패하는 겁니다. 신자가 되었는데도 실패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가 되고 나도 모르게 신비주의가 되고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가 되니까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흑암의 권세가 건들지를 못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율법주의라 그리고 신비주의라 그리고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영적인 문제가 많다. 그래서 실패를 한다.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복음의 언약을 붙잡으면요, 그 복음은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도 치유하십니다. 그렇죠?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실패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진짜는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놓치고 말씀만 보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에 관심은 없고 말씀만 본다. 그러면은요, 정신병 시초가 돼요. 복음에 관심 없고 말씀만 보면요. 그래서 복음을 빼고 말씀을 보면 안 되는 거죠. 모든 말씀은 복음을 설명하거든요. 모든 말씀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준 게 우리에게 구원이 뭔가를 설명하려고 준 거잖아요. 그 구원을 받는 내용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걸 빼니까, 이걸 놓치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 중심으로 주시는데 오늘도 여러분이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이 축복을 바르게 붙잡는,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이 다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의 것이 되면은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의 것이 되면은 모든 저주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 앞에 흑암은 힘을 쓸 수가 없거든요. 오늘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찾아야 되는 복에 대해서 7가지를 요한계시록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자인가?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자인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째가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요?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도응답을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말씀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타지를 못하는 것이 있죠. 우리는 3가지 말씀을 붙잡고 3가지 말씀의 흐름을 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전체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가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전체 메시지가요. 그리고는 강단,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는 강단, 그리고 우리는 현장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말씀의 흐름을 타지를 못하면 우리가 기도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거든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우선은 될 수 있습니다. 임신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는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면은 이거는 적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영적인 문제 오게 되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는, 이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이 오잖아요. 히브리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느니라.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음이 옵니다. 안 죽으려고 우리가 예를 쓰지만은 죽음은 한 번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음 위에 살다가, 주를 위해 살다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다가 한 번 다 죽는데 어떻게 살다가 우리가 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다가 가는 게 괜찮은 인생이 되겠어요? 복음 위에 살다 가는 거예요. 복음 위에 헌신하다가 가는 거예요. 복음 증가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복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자기 옷은 뭘 이야기합니까? 신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당시의 옷은 신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아무 옷이나 입고 다니도 되지만은 개성이니까, 그렇죠? 자기의 개성이니까 아무 옷이나요. 그런데 그때는 옷이 그냥 옷이 아닙니다. 신분이었어요. 마음대로 옷을 입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왕복을 입고 다니면 잡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구경은 하겠죠, 쳐다보면서. 아니면 수근수근 거리기는 하겠죠. 저게 도란 게 아닌가. 그런데 왕복을 입고 다닌다고 잡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러면 잡아갔어요. 그거는 왕만 입는 옷이거든요. 그때의 옷은 뭔가 하면 전부 다 신분을 의미했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지키는 자가, 요즘 우리 그 핵심에 가서 핵심 성가대를 보니까 그분이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미국에 다시 들어가셨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성가대는 복장을 특이하게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장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가운을 입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이 보시는데 사람이 좀 옷을 특이하게 입고 오면은 그 사람이 특히 이쁘잖아요. 우리가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찬양하는 찬양대를 보면서 찬송을 들으면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특이한 옷을 입고 오면은 그게 자꾸만 신경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운을 입어가지고 옷을 통일을 시키죠. 우리 핵심 성가대 한번 몇 분 보니까요, 어떤 여자분이 귀걸이를 이만한 걸 했어요. 귀걸이. 지가 귀걸이 하든 코걸이 하든 지 개성이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데 다 성가대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기 혼자 귀걸이가 이만하게 하니까요. 카메라가 그쪽을 딱 비추면 그 사람이 보이는데 귀걸이가 이렇게 커요. 저는 그게 좀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제가 귀걸이 큰 걸 하든 조선반만한 걸 하든 그거 간섭할 바는 아닌데 그 자리는 좀 뭔가가 이렇게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안 보이더라고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오 목사가 자꾸 이야기했더만 저 사람이 가뿐네 하면서 귀걸이를 큰 거 하든 작게 하든 그걸 제가 그런 자리에서는 좀 그런 걸 안 하는 게 예의가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을 하거든. 그렇죠. 자기 옷을 신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구원받은 사람,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지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시는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큰일 안 해도 돼요. 별일 안 해도 돼요. 내가 누군지만 바르게 알아둬요. 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그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 있는 사람이요. 이걸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부활에 참여한 자. 모든 죽은 자가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되는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몸으로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이 그 몸 가지고 지옥을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몸으로 지옥에 가는 몸으로 부활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라 그랬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문을 열지를 않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몸은 눈에 보였어요. 시의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죠. 그게 첫 번째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활은 뭔가? 첫째 부활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하는 게 그게 두 번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는요 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까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를 말세라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복음운동을 하는 게 그게 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요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멸망을 받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이게 여러분과 제가 찾아내야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회복하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게 복을 받은 자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르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말세에 일어날 일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말세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리고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보니까 세상 신이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강명의 천사라 그렇게 바울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속이는 자라, 속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속이는 자가 일어나는 것인데 거기에 속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인데요, 이 편지를 주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속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세상은 끝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속지 마라. 그걸 지금 요한이 받아가지고 기록을 해가지고 초대교회에다 보냈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도 현혹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말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겁을 줍니다. 이게 이단인 거리죠. 이상한 말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다 빼앗고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교회사에 보면은 이상한 단체들이 나왔을 때마다 그 사람들이 갖고 나온 게 요한계시록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가 이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거기에 속지 마라. 그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속지 마라.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나왔죠. 예수님의 재림이 달했다고 막 떠들고 다니는 단체가 나왔어요. 그 단체가 다미 선교였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데 이걸요 한 사람만 본 게 아닙니다. 전국과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기도를 좀 하는 사람은 다 봤는데요. 1992년 10월 28일 날. 그런데 예수님 재림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예수님 재림이 안 됐습니다. 지금도 이상한 단체가 나와가지고 계시록을 강조합니다. 계시록을 알아야 구원을 받고 계시록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계시록에 나오는 걸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단체가 신천지입니다. 지금도요.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속지 마라. 그렇죠? 속지 마라. 그렇다면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모질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속지 마라. 한 가지 주의만 하시면 됩니다. 주인이 내가 안 되면 돼요.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왜 속느냐?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부처가 되는 거야. 그게 창세기 3장이었잖아요. 지금도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얼마나 매력있게 들립니까? 지금도 사단은 그 짓거리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사단은 그 일을 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만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그 일이 지금도 사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만 안 되면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돼요. 내가 주인 되어지니까 속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지니까 당하잖아요. 그래서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서론의 말씀을 드렸죠. 내 생각대로만 말씀을 안 받으면 돼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뭘까?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내가 영육간에 회복되고 치유가 되어 있는데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말씀을 받으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문제가 오느냐? 실패하는 경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는 거. 이것만 여러분이 주의하면 돼요. 구원은 완전한 것이고 구원은 모질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도 여러분과 제 구원을 취소시킬 자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한 가지만 주의해요. 주인이 내가 안 되면 돼요. 내가 주인만 안 되면 돼요.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복을 받은 자인데 복을 찾아내시고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포럼이 되어지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을 살려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서 있는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에 속지 마세요.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시험 듭니까? 배려가 안 돼가지고. 그렇죠. 배려가 안 돼가지고. 배려는 서로가 서로가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나 저 사람이 배려를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배려하세요. 그러면 내가 받을 축복을 놓치지 않습니다. 나도 배려하고 저 사람도 배려해야 소통이 되어지는데 나는 배려가 되는데 상대가 배려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때도 배려하세요. 그러면 내가 받을 축복을 놓치지 않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배려 안 한다고 나도 배려 안 하면 그 사람도 축복을 못 받지만은 내가 받을 축복도 놓치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왜 갈등합니까? 양보 안 해가지고. 그 양보도 나도 양보하고 상대도 양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진짜 양보잖아요. 혹 상대가 양보를 안 할지라도 여러분은 양보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을 축복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받을 축복을 놓칩니까? 그것처럼요 바보 같은 짓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받을 축복을 놓칩니까? 그것처럼요 어리석은 사람이 없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양보해야 갈등은 안 생기는 게 맞지만은 설령 상대가 양보를 원할지라도 여러분은 양보하시고요. 하나님의 축복 놓치지 마세요. 왜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위기가 옵니까? 답을 안 주니까. 답을 못 얻으니까. 여러분은 답을 주는 사람으로 서각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또 많은 사람을 만나겠죠. 그럼 여러분이 만남 속에서 답을 주면 돼요. 그렇죠. 만나는 사람을 살려내면 돼요. 그러면은요, 문제도 위기도 축복이 되어집니다. 문제와 위기가 꼭 실패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답을 주고 살리는 사람이 되면은 그 문제와 그 위기를 하나님은 전부 다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헛소리 많이 하거든요. 그걸 보고 좋은 말로 불평이라 그래요. 그렇죠? 헛소리 많이 하는데 그 헛소리는 좀 안 좋은 말이고 조금 수준 있는 말로 바꾸면 불평이라 그럽니다. 왜 헛소리 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소외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소외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도 소외를 시키지 마시고요. 또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도 소외를 당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언약을 붙잡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나는 교회를 살리고 나는 우리가 사는 거제와 통영과 고성을 살리고 세계 236개 다민족을 살려야 되는 언약을 가진 정인이다. 맞습니까? 그 언약 붙잡으세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배려해도 돼요. 다른 거는 양보해도 돼요. 그 사람이 안 해도 나는 하면 돼요. 왜요? 나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받을 축복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다 따로따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축복을 여러분 회복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번 한 주간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하게 하시고 그 축복을 찾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바르게 서 있는 적인으로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